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34번째고요. 대부분의 시편들을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작게 표제문이 있잖아요. 근데 71편에는 표제문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있는데 71편은 표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은 70편의 연속이다. 24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이고 하나는 기도한 이후에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는 기도의 내용, 하나는 기도한 이후에 결단의 내용이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먼저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도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물론 이제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1절, 2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3절 시작.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를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피할 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는,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이 조그만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우리가 보통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란 뜻인데요. 이 작은 바위를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곤경에 빠져 있는데 그 곤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과 함께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요. 또 기도에는 우리의 반드시 믿음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억울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 의로운 개입을 그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일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이 막 뒤죽박죽되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혼돈의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아마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을 때란 말은 실질적으로 어떤 육체적 연약함, 육체적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점점 쇠해가는 거예요. 그 늙었단 말은 우리 인간의 나이,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허옇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지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인간은 누구나 같아요. 비슷합니다. 원론은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우리의 원칙은 신앙이라는 게 최소한도 뭔 유지해야 돼요? 네, 평형은 유지해야 된다. 기본은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신앙이 곤두박질 치면 사람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다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심란합니다. 그런 때가 바로 이게 늙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정신 차려서 신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0절 11절에 보면 지금 7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다윗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조롱일까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조롱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조롱을 받을 때 근데 사람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니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며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집사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근데 왜 집사님이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람이 형편없어요? 이렇게 신앙적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적 조롱을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한 것이 12절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수욕이, 후욕과 소욕이,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다윗은 이거보다 더 심한 기도도 했죠.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저런 용어를 써도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저런 어휘를 사용해도 되는가? 네,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원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플 때 그거를 막 억누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쏟아내세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그거 하면 금방 소문나요. 목사님이 욕했대. 막 금방 유튜브에 떠오르고 막 그런다고요. 목사님이 욕했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하네요. 어떻게 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매번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속상할 때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영적 건강에 괜찮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한번 가봅니다. 기도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네. 21절에 보면 하나님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욱 창대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소서. 그런 것 이게 기도의 결론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저를 창대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좀 덮어주십시오. 은혜와 복으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는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여건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여건이 내일 새벽에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를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시도. 근데 우리가 너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면 아주 간절한 기도가 아까 그 미얀마 그 목사님 사모님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일생에 몇 번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그 미얀마 목사님과 사모님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갈 방법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한 2-3시간 울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2-3시간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보니까 자기도 놀랬대잖아요. 손이 움직이고 일어서지는 거예요. 손 못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시편의 기자는 21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창대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 결단 부분입니다. 7절 8절 이렇게 기도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7절 8절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오다. 여기 보면 내 입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숭이란 말은 경외입니다. 경외.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이여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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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이 찬양이란 말이 원래요, 이게 원어에 보면 예배란 말과 어근이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냐면요, 결단과 고백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입에 붙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거 살아있어요, 사실은. 아멘.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죠. 살아있는 기도. 어? 기도가 살아있단 말이 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기도가 살았다. 말씀이 살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탁 부딪힐 때 여기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 거기 보세요. 전파하면서 끝냅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참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잖아요. 네. 참 멋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물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막 싹 터오르고, 네, 소망이 싹 터오르고 찬양이 싹 터오르고 그리고 어떤 결단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금나와라 뚝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찬양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과 이웃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 사실 우리가 뭐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뭐 간증하라고 해서 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거기다 줄 봅시다. 행적, 행적. 이 눈에 확 들어오죠. 행적. 시편의 기자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여호와의 행적,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보라요. 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서 환난받고 핍박받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어요.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67년경에 그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도 그거 갇혔다니까요. 감옥에 갇히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말만 해놓고 오지도 않는다. 저 사람은 직접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 말만 한다. 이 별 오해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래,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매맞은 그런 흔적도 있지만
그런 흔적을, 상처를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의 흔적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피 흘린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 그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아무도 이것은 내 몸을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나를 가족줄로 때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여호와의 행적이란 말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적을 찾기를 바랍니다.